구약성경 502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어제에 이어서 그가 모든 원수와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날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자신을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재앙의 날,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할 것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대로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내미사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 가운데 많은 물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도우시는 그 손길,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물, 바울의 이 표현처럼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부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붙드셨도다.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이 앞선 고백처럼 그는 철저하게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셨고 붙드셨고 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나의 원수들, 그들이 나를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유다왕 아사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 3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고백, 아사의 이 믿음의 정말 주를 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아사의 기도처럼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약한 자에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을 의지하시는 이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한 우리의 대적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행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아사의 기도 부분처럼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대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대적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신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단순히 믿고 기도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분명하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의 이 고백,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그런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나에게 재앙의 그 날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앞에 있는 다윗의 이 고백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노래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봐도 하나님밖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늘 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 나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기운을 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다윗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물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강한 대적들 가운데서 또 내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통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를 지키고 살아가고자 그는 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최선을 다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행한 그것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셨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특히 로마서라든지 서신서를 통해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만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모든 죄로부터 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살고 있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의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행하고 지키는 그 차원을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시대, 그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의로움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도 넘어졌고 그도 약했고 그도 범죄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완전한 의로움으로 행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기뻐하셨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정말 우리를 향한 도우심, 건지심, 붙드심, 우리를 향한 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 스스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맞닿아 있고 일치되어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움을 지킵니까? 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24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스스로 죄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길을 피해갔다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지키고자 애쓸 것입니다. 지키고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칠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정말 유혹과 죄의 길, 정말 원수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알면서도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있지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은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돌이키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자리에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정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는가. 2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 고난보다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삼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내 이 모든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강한 대적의 손 안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내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이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행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6장 27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정말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고백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죄과들대로 갚으시고 그 의로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었기에 그 전에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광야, 정말 다윗을 잡으려 왔던 그 진영 가운데서 잠들어 있던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 말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한 믿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돌이켜서 오히려 내가 그때 눈 감고 범죄하는 길에 서 있었으면 오늘보다 낫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며 악한 것들은 모든 모양이라도 정말 그 이름이라도 우리 가운데 부르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원수들에게 우리의 행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